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257면 내외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이 지치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같이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금요일 밤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신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의지대로 행할 것을 멈추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중에 참 선한 계획이 이 선한 도모함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도모하며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선한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선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도모라는 단어가 꼭 개인이나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부분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공동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도모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 때 도모한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어떤 일을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계획에 이 도모한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도모하다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일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이루려고 모이면 좋은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면 나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역적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충성을 다해서 섬기기 위한 도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참된 예배의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 또는 교회 공동체라기보단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 스치듯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과연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반응과 의무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인 선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번 한 주간도 수없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선과 악의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꾸준하게 선을 선택하는 삶,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에 속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 선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들의 도모함, 그것이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의 자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한 4가지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밑작업을,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4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형제를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 사랑의 준비는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형제 사랑은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냥 내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 내 사랑은 어떻죠? 내 사랑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아주 뜨거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너무나 친하고 내 마음이 맞지만 무언가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금방 뒤돌아서는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들의 이 사랑으로는 모였다가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동지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그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학자 군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 없는 순수한 형제 사랑이야말로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다라고 말했고, 어거스틴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걸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형제 사랑은 10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저절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힘을 준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우리 기준에는 형제 사랑의 범위를 넘은 자들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 사랑의 준비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간의 사랑, 성도의 교제, 이런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랑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대적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쩌면 사람이 한 번에 건너뛸 수 없는 정도의 거리를 말해요. 너무나 어려운 권면이죠. 저주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래,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는 말아야겠다. 하지만 축복을 할 수는 없잖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 전해질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진 않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이 사랑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너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속한 모든 곳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이들을
축복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가슴이 탁 막힌다. 아니면 무언가 만나는 게 꺼려진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그 선한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통한 사랑의 축복이 그 박해하는 이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그 박해하는 사람으로 축복으로 안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박해하는 이에게 축복으로 옮겨지는 순간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성숙이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선한 일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걸음이 그런 사랑 아니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목을 들이우는 삶, 나를 채찍으로 치는 자에게 내 손을 내미는 삶,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부터가 그런 삶을 시작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선한 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뉴스를 보시거나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독 신문 같은 걸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보셨던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시는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반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신념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잘됨에 박수 쳐주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잘됨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누구도 나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 전 이 말씀을 자주 제 스스로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군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나에게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박수 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말 슬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어야 내 슬픔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까? 꼭 조건부의 사랑이라기보단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작은 소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즉,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우리 안에 항상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진심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정말 마음의 진심은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 원래 진심은 그렇진 않은데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이유를 깎아내리고자 시기 질투하는데 우리가 더 능숙해지진 않은지, 누군가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때로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라고요. 세상이 볼 때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쏟아놓죠. 그런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교회가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교회가 같이 왜 저 사람들이 슬프지? 라고 공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라면서 교회가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그저 악이라고 규정하고 교회는 악과 분리된 선과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어쩌면 교만하게 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웃의 영역과 구원의 범위를 자신들로만 한정지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선민주의가 되고 일종의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되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없었죠.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해요. 보통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 평안과 위로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워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준비는 낮은 마음으로 같이 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은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준비 자세는 다 낮은 자세이죠. 테니스에서 서브를 기다리는 사람도 낮은 자세로 받아칠 것을 준비하고요. 역기를 들기 전에 역도 선수도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출 때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 단거리 육상 선수도 처음에 강하게 도약하기 위해 중심을 낮추고요. 사람들도 역시 아주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낮은 곳으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은 곳으로 모일 때는 내 이름이 없죠. 다 내 이름표를 떼고 모입니다. 내 직분도 떼고 모이고요. 내 능력도 다 떼고 모입니다. 내 경력도, 내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동체가 낮은 곳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경력과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모두가 높은 곳으로 모인다면 다 모일 수조차 없어요. 그곳은 다 모일 수 없는 매우 좁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마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하셨고, 모두 내 이름을 내기에 급급한 삶은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큰 일을 내게 되죠. 일을 크게 망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낮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에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토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 성도든 성도가 아닌 세상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화목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일 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선한 일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 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오늘 전하는 복음도,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내 이름만 남고 그르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자 힘썼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많은 대형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이란 이름으로 교재들을 많이 내놓죠. 그중에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삶에는 지속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있다고. 말뿐 아니라 남의 권유나 개입이 아닌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첫 시작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여 내려가는 삶.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은 나 자신, 시퍼렇게 살아서 내 욕심을 드러내려는 나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숨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아직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느라 그 안에 있는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박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즐거워하는 이들을 회방하거나 우는 자들이 왜 우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 나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